잠깐 기도 올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과 교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가 찬송을 올립시다. 우리 가정 행복게 해준 물질 부요하니요. 우리 가정 행복게 해준 이라 평강이라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비라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효도해 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희락가정 이어지게 합시다. 가족 간에 웬만한 일 웃음으로 넘기고 성질나게 하는 일을 아예 하지 말고요. 낙심들이 닥치면 서로 소망 줘 희락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희락 평강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서 이웃 가정 우리 보고 주님 사랑 그 우주 안에서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뜻의 생명의 길 말씀대로 이루어 어두웠고 썩는 세상 빛과 소금 되어서 온 세상이 우릴 보고 주님 믿게 합시다.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나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지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보인다. 하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 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깃발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잊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더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줌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줌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문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게으름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주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련과 환난 많으나 주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주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주님 인도하셨네. 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지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한적 고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261장 선포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숭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하려 구속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렇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제25장 6절 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시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주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밤중 같은 때에 오십니다. 여기서의 밤중은 우리가 말하는 낮과 밤의 그런 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질 때,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 타락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향락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라고 본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목회자를 두고서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목회자에 의해서 신실한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듯이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계명은 목회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목회자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도 있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 영적으로 무능한 교회가 바로 누구로부터 만들어진다? 목회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서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공중에 강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밤중에 공중까지 강림하시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주님의 공중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본문의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올 것이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신약에 80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할 때에는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그 위를 폐하시기 위해서는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 단어가 전후 문맥에 따라서 성도들을 향해서 올 때에는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나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올 때에는 그것은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지지를 아니하면은 믿는 자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느냐의 그 부분이 갈라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왜? 도적같이 오신다. 왜?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만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적 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신부만 데리고 가십니다. 믿는 자 모두를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등에 기름 준비한 자, 예비한 자, 세마포를 입고서 단장한 자만 데려가십니다. 믿는 자 모두를 데려가시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서 나가야 합니다. 이때에 데리고 가실 자들은 등에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예비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남아야 합니다. 신자된 자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혹독하게 7년 대환란의 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은 닫고 있으면서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예비함이 없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믿는 자 모두를 데리고 가시는 줄로 오해하여서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육신적이고 향락적으로 세상에 취하여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며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복음전도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아 중매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죽어있던 영이 이젠 중생에서
그 신앙 인격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의 몸, 이 몸이 부활해서 신령체, 다시 말해서 부활체로 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과 정신,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적인 혼이 성화 성장되지 못하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이 뭐냐면 저의 정신당은 가장 무서운 욕이에요. 욕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왜? 신앙인격이 어떻게 양심이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자, 그가 바로 그런 욕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을 때에 강림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종족의 믿는 자들의 타락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롯의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신자가 타락하여서 있을 때, 그때를 롯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실무단장을 한 성도들,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 공중까지 강림하신 것을 밤중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자연의 밤중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으로 잠든 것과 같은 때, 즉 믿는 자들의 죄악에 관영한 때에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혼례 예식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를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은 때라고 했는데, 마태 2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37절. 마태 24장 37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노아가 살던 세대에 믿는 자들이 속화된 것과 같이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는 자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천국의 소망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믿는 자의 신앙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이 속화되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던 노아 때와도 같을 때, 즉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화되었을 때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때에 주의 공중 강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초림하셨을 때에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그 거주지에는 체류하여 살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체류할 장소가 없다고 일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에 들어가래요? 장막에 들어가래요? 처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신천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장막. 어디에서 말이 나온 거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거기에 말씀과 함께 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처소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처소에 거할 자는요, 처소에 거할 자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처소 가운데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막은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겨우 구원함을 얻어서 목숨으로 주를 시인한 자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어떤 상급의 보상도 다릅니다. 장막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어서 생명으로서 주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세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처소가 있습니다. 처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서는 장막이 아닌 처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용된 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막 가운데 갈 자들은요 라트리오스입니다. 하인입니다. 하인으로서 이들은 사로잡힌 자, 헌신된 자, 그에게 예속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기 위해서 고용되어져 있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장막에 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소에 거해야 할까요? 처소는 예비된 곳입니다. 장막은 그때에 주어진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 거할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거하게 될 자들입니다. 2일 후에 그랬잖아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5절 말씀에. 여기서 2일이 언제예요? 7년 대환란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말씀, 이 단어 하나에서 벌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일 후에 봤다 그랬지 지금 보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처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근심하지 말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천국에 가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러자 밤중에 큰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만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리고 가실 자들이 있고 버려둘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버려둘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나사로에게 하신 대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여기서 밖으로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무덤 안에서 있는 자들이 깨워 일으키시고 그 다음으로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세마포를 예비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과 같이 끼어있는 자 예비한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예비하지 않은 자들은 혼인제식장을 못 들어가요.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게 되시오.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 또한 끼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2 음성 가운데 분명히 한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덤 밖으로 나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당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2 음성 가운데 분명히 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호령의 나팔 소리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로 단장해서 신부로서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약혼했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한 것이 복이지 약혼만 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전도자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림에 받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약혼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의로운 세마포 예비한 것과도 같이 초청을 받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부로서 혼인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야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간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못 들어가면 약혼 기간이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 신랑을 도적을 맞이하듯이 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요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다 어둠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그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성도를 향해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지, 깨어있지 못하면요 도둑같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실 줄을 알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라야 그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 한번 말씀 읽고서 구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어디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3장 2절. 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남은 것들을 힘을 돋우라. 왜냐하면 내 그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너는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만약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므로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내게 임하는지 너는 결코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한 자로다.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래요. 벌거벗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 옷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속옷. 구원의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의 겉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 속옷은 입혀주었고 의의 겉옷은 믿는 자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입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성도로 기름 준비하고 있는 성도로 또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만이 주님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로운 다소처녀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바뀌는 삶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을 향해서 깨어있어라 내가 도덕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깨어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알았사오니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자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고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돌이키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서 열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시고 열심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종들 깨어있는 성도로 길러드리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행할 때 놀라운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